이 시간에는 제자도의 삶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역경. 자,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겪습니다. 고난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나이를 먹고 인생을 좀 많이 살다 보면은 역경은 누구나 다 닥친다는 걸 다 경험을 하실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조금 참고 인내하면 지나간다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역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역경은 사라집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한테도 어려움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한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도 환난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믿으면 환난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합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이 보면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나한테 지금 핍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 때는 핍박이 아마 적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저항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자와 세상은 방향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고 위선이 드러나고 거짓된 평안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 세계가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말을 하고 어떤 문화 퍼포먼스를 쭉 행할 때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아마 그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육신이 반발을 하죠. 마귀가 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단련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단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불은 금이 아닌 것을 금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오히려 이게 금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내는 거, 이게 불이죠. 요새 중국에서 들어오는 가짜 금은 불로 태워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세상이 악해진 거죠. 원래는 불을 태우면 금이 드러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정상적인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역경,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은 드러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질, 믿음의 깊이, 또 나의 믿음의 성숙 정도를 잘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한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오해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절대적 약속은 아니에요. 성경은 문제를 제거해 준다 약속하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왜 이런 어려움, 역경이 오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신자는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미 믿은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오후성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 성장해야 되는데 이걸 막는 것이죠. 예,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서 딴 일 한다든가 이렇게끔 자꾸 상황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방해하는 거다. 예, 거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가 동조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하는 일은 단순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괴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의 훈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연단시키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려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것이 징계일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뭐 별일 없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징계하신 거다. 예. 채찍질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불신자하고 신자하고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는 역경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요. 예. 불신자한테 역경은 우연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고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수 있지만 믿는 사람한테 역경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도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는 혼자 견딥니다. 그리고는 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과 저는 재능과 어떤 물질을 가지고 거기를 가지고 의존하다가 결국 다 소진해 버리고 그냥 공허함만 남게 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 역경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요. 예, 불신자는 역경을 견디고 나면 상처가 남고 어떤 냉소라든가 그 다음에 두려움이 증가한다든가 마음이 강팍해진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시련을 겪고 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요. 예. 순수했던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얼굴을 딱 보면은 정말 그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강팍한 얼굴을 이제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역경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인내함이 되고 성숙해지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모든 것이 한량하여 선을 이루리라. 자,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역경 그 자체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죄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이 가진 문제가 되겠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을 하죠. 이것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의 말씀이죠. 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 번째는 이 죄의 책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적 없는 삶의 문제가 또 해결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근무 상태는 뭐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 뭘 왜 사는지 몰라요. 예, 삶의 목적이 뭐냐? 그냥 모른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다. 눈 뜨니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걸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그걸로 기뻐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만족하면서 그냥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계속 읽어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교체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주인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교체하는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미래가 두렵죠? 예, 질병도 두렵습니다. 예, 엊그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며칠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병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실패가 두렵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잘 될까? 두렵죠. 예, 실패가 두렵고 심판이 두렵습니다. 또 죽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는 외로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근본적으로 혼자죠. 인생 뭐 별거 있나?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고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앞에 구절 다 빼버리고 뒤에만 읽어요. 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만 좋아하지 그 앞에 있는 말씀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 말씀은 보통 읽지 않습니다. 예. 자, 다섯 번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어도 산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죽음은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한테 죽음은 더 나은 세계로 이동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모든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죠. 예. 대표적으로 한때 박해자였던 사울은 나중에 믿고 나서 박해를 받는 바울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이런 고난의 목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떠한 역경을 당했는가가 자세히 나오고 있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왜 바울은 이런 모든 어려움, 역경,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바울이 하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 바울의 인생관은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으려 순리자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스트레인저인데요. 나그네는 뭐냐? 소속은 있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존재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 영어로는 필그림이죠.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위치는 임시로 있는 것이죠. 순례자한테 우리의 현재 삶은 하나를 통과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의 본질이 뭐냐? 어떤 걸 하고 싶어하는 욕구나 취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육체의 정욕의 본질은 우리의 혼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모든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라고 합니다.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적당히 조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당히 어떤 걸 관리하는 뜻이 아니에요. 삼가는 것은 거리를 두고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어내버려라 하는 것이죠. 자, 많은 신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뭐냐면 크게 지은 죄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은
우리의 혼을 공격하는 모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런 요소다라고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장차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식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런 본향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자, 성경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네, 자, 지금 아브라함은 땅을 바라본 게 아니죠.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라봅니다.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장막들에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그냥 영원히 정착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선은 땅을 받았지만 시선은 도시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었지만 영혼을 바라봤고요. 단순히 죽은 이후의 어떤 세계나 막연한 천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바라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보는 것은 뭐 집인가요? 어떤 안정된 삶, 노후, 아니면 현재의 어떤 체계 시스템인가요? 이제 AI가 발달을 하고 화폐가 무가치해지면서 이제 전 세계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배급사회 아니냐? 배급사회. 그렇죠?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고 각 사람은 배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전체 세계가. 전 세계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그런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게 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자, 우리는 앞으로 장차 하늘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왕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또 되어 있으니까 생활 방식과 시민권 이게 이제 바꿔서 보통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관점은 뭐냐? 하늘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은 것은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유익이다. 나는 지금 빨리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죠. 왜? 하늘이 더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의 관점은 분명한 거예요. 떠나는 것이 좋다. 몸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더 좋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자,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은 영광을 누리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네, 바울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네, 현재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난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교의 대상을 보세요. 현재와 영원, 고난과 영광, 이렇게 비교 대상이 다르죠. 믿는 사람의 어떤 시선이 바뀌면 역경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세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을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자, 바울의 세 번째 인생관,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그날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죠. 그날 대비해서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킬 것이라고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맡긴 게 뭡니까? 바울의 하는 사역들, 주님께 다 맡기고 한 거예요. 바울의 혼, 바울의 미래, 바울의 영원, 바울의 구원, 이런 전 존재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그리고 바울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확신 위에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나는 약하고 환경은 불안정하고 미래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약속을 뭐라고 부르냐? 혼의 닻이다 불러요. 혼의 닻.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보면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던 두 개의 변경할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간다. 예, 닷이 뭐 하는 것인지 아시죠? 예, 닷은 그죠? 배가 막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 혼의 닷이다. 우리 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믿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 그래서 거짓말 하실 수 없었던 두 개의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을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어길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거 못하세요. 예.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아주 안타까운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믿는 사람도 염려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과 흔들림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 이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 그런 의심의 존재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이 계속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또 두려움 갖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정말 영적인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약속이 불확실한가 아닌가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내 신뢰가 불안정한 거예요. 내 믿음이 불안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언제 의심하게 됩니까?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할 때, 그리고 내 시선이 세상을 더 크게 볼 때 불안합니다. 또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때 불안하죠. 그리고 내가 환경을 통제하려고 욕심을 낼 때 그때 아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환경을 내가 더 통제할 수 없을까? 욕심이 나죠. 그럴 때 더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한다. 근데 가장 좋아하던 말씀이 내 영혼아 너는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다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 찬양하리라. 이 말씀이 그때부터 계속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고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다. 그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하늘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표대.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자, 여기서 표대가 무엇입니까? 표대는. 자, 표대. 자, 먼저 표대가 아닌 게 뭐냐? 자, 구원 자체는 표대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표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물질 축복 이것도 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만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자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표대는 뭐냐?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거, 이게 바울한테 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표대는 구원이 아니라 높은 부르심의 상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높은 부르심이냐? 높다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얘기예요. 즉 하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높다는 말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높다는 것은 세상적인 목적과 구별된다는 뜻에서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나 성공이나 자아실현 같은 그런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향한 삶이죠. 그리스도 중심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과 부르심을 구분한다면 구원이 뭐냐? 지옥에서 건지는 거예요. 높은 부르심은 하늘의 소망과 애착을 두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승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것,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되 바울처럼 사는 게 중요하죠. 또 베드로처럼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잠시입니다.
잠시. 근데 하늘은 영원합니다. 더 좋은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확실하시다는 것이죠. 이런 약속 붙잡고 자녀답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